우리 학생들 다 이 히브리서 받았나요? 지금 받고 있죠? 예.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신약 성경 뒤쪽에 보면 히브리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고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경책인데,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우리 친구들처럼 복음을 오랫동안 듣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느 정도 알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자꾸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헷갈리고 또 궁금하고 또 불안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기록된 그 분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문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인지 자꾸 이렇게 확신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그 흔들리는 그 확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오늘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우리 친구들의 이 일생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앞에 보면 just라고 되어 있죠? 우리 오늘 이 수원 중국교회에서 갖는 이 학생 복음 집회 주제가, 제목이 아마 이 just가 같아요. 이 just라고 해서 우리 보면 Jesus saves the world.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아마 좀 더 잘 알고 싶고 좀 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듣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받은 이 히브리서의 성경을 보면 이게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 성경 자체예요. 성경 내용을 그대로 히브리서를 전체를 선생님이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표를 달아놨어요. 표시를 해놨어요.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옆에다가 선생님이 토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이 내용을 그대로 선생님이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줄 텐데, 들으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쉬는 시간에 또 점심시간에 또 아니면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을 준비 됐나요? 준비됐어요? 이제 덜 된 것 같은데 잠이 덜 깼나? 예,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 됐어요? 네, 우리 오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성경이 어디라고요? 예, 히브리서라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히브리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친구, 처음부터 끝까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다 읽어봤다 하는 친구. 오, 고마워요. 예. 네, 우리 어진이가 읽었다 그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히브리서 읽어보니까 어렵죠. 예, 히브리서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참 어렵고 읽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선생님과 함께 히브리서를 전체를 다 알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하고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생님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해준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를 믿는 거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가는 거구나. 그 같은 약속이 나에게 분명히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영어로 잘 읽어볼까요? 시작. Just believe in Jesus Christ. 선생님보다 발음이 안 좋네. 자, just, 다만, 단지, believe, 믿으세요. 누굴 믿으라고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세요. 라는 말이 되겠죠? 자, 우리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잘 알 수 있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히브리서의 주제, 히브리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함께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친구들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믿음에 대해서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맨날 듣는 말이고 늘 아는 말인데 그걸 또 듣나? 또 그것이 뭐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도 매일매일 듣는 거고 또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너 예수 믿니? 너 구원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또 확인하는 거고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도 또 우리 친구들 너 예수 믿니? 또 묻고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계속 내 안에서 스스로도 묻게 되고 또 학원에 갈 때나 또 학교에 갈 때나 어디서나 계속해서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늘 생각하고 또 믿음이 늘 나와 따라다니는 그래서 이거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의 생활 전체에 이 믿음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지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마치 무엇과 같다? 공기와 같다. 무엇과 같다고요? 공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숨 쉴 수 있어 없어요? 숨 쉴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공기에 대해서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뭐 공기는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니까 별로 고마움을 못 느끼는데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면 어떻게 해보면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돼요. 숨을 한번 참아보세요. 5분간 참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5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죽게 되죠? 간단해요.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는 딱 5분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5분이 채 되기도 전에 1분 30초만 지나면 답답하고 괴롭죠. 숨을 쉬고 싶어서. 이것처럼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교회 나오고 또 복음을 듣고 학생의 시간, 뭐 말씀 시간, 또 엄마하고 또 친척하고 뭐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계속 내가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 정말 믿니? 내가 집에서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막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되면 너 예수 믿는 애가 정말 너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물으면서 또 내 스스로도 나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나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서 이 믿음이 바로 이 공기와 왔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나에게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나에게 공기가 없으면 내가 숨을 못 쉬면 답답하고 힘든 것처럼 믿음이 나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에게 믿음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믿는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막 갈등이 생기고 그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선생님과 함께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 믿음을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나?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 믿음은 참 중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믿음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믿음은 무조건 믿음이 좋은 건가? 무조건 믿음이 나쁜 건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믿음은 중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설명해 주면요. 내가 누구를 믿어요? 어떤 사람을 내가 믿었는데 그 사람이 좋고 착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이 참 잘한 거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믿는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그래서 나를 늘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그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게 잘하는 건가요? 잘못하는 건가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중성인데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정말로 우리가 이 하루 종일, 토요일 하루 종일을 들여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바로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더 많은 것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그 같은 내용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자,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올바른 대상이 필요하다. 대상이 뭐죠? 대상이 뭐예요? 네, 누구냐? 예.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여기 히브리서 성경, 쉬운 성경 여기 보시면 1 해갖고 가운데 박스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해 놨죠? 대상이에요, 대상. 그러니까 믿음의 올바른 대상. 내가 누굴 믿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믿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를 구분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올바른 대상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올바른 내용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너 예수님 믿니? 그러면 네,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데? 그러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신데?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그분이 뭘 하고 계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줬는지, 이런 자세한 믿음에 대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내 죄 다 용서해 주신 거,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다고 말한 다음에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막 음란한 생각하고 막 이렇게 될 때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막 헷갈리고 괴롭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말하지 못하죠, 지금은. 이따가 또 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믿음의 내용,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고 계신지 그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박스에 있는 두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받아들이는 올바른 방법이 필요하다. 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나를 하늘나라 데려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해서 내가 이 하나님과 주님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믿으면 되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믿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되는 친구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오늘 또 계속해서 배우게 될게요. 첫 번째 시간은 뭐가 될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서 성경, 쉬운 성경으로 되는데 일부러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을 택했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정 성경은 이렇게 막 어려운 용어들이 있고 한자어로 되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성경으로 써놨는데 이 히브리서 1장에서 5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믿고 있나요? 정말 믿나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요? 자,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그분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만약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기도에 응답할 수 없는 분이라면 그럼 내 기도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 그분이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을 수 있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를 보호할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나를 보호해 주실까요?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인가?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를 보호할 수 없는 분이라니, 이러면 좀 곤란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호하세요?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분이라면, 이게 참 곤란하지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요? 나를 구원한다는 것은 말은 무엇이죠? 무엇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거죠? 죄로부터, 또 지옥으로부터, 또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네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첫 번째, 죄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지옥에서. 세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그 힘, 사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기도를 들어서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 우리를 보호하실 때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분이시고, 세 번째, 그분 우리를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크기, 그 무게, 그 힘,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걸 믿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종종 거기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을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교회에 계시는 분.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는 데만 필요하신 분. 예수님은 내 생활과는 관계 없는 분. 혹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내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 때나 뭐 놀이동산 갈 때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맥도날드 같은 데서 롯데리아 같은 데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럴 때는 예수님 안 계신 분, 생각도 안 나는 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또 예수님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데만,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 다음엔 노타치, 내 모든 생활에서 노타치, 내가 컴퓨터 게임을 뭘 하고 있든지, 내가 무슨 책을 읽고 있든지, 내 꿈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친구들하고 어울려 돌아다니는지, 내가 PC방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건 다 내버려 두고, 내가 교회 갔을 때 내가 예수님께 찬송 부르고 내가 기도하면 나를 어여삐 여기사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같은 분. 거기에만 필요하지 다른 모든 내 생활은 노타치. 내가 엄마하고 싸우든 아빠하고 싸우든 동생하고 싸우든 하나님, 주님, 예수님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시죠? 바로 이런 분이시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온 우주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책의 1장 2절을 열어보시면, 히브리서 1장 2절을 열어보시면 바로 이 내용이 있어요. 열어서 읽어볼까요? 네,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열어서 읽어볼게요. 자, 우리 1장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온 우주와 이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요, 이 우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온 우주.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천체 그 과학자들이 막 발견해내고 있는 그 우주, 그 끝도 없이 그 넓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계를 만드셔야 됐고,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이 은하계를 만드셔야 됐고, 이 은하계가 뿐만 아니라 이 은하계가 존재하도록 이 온 우주 모든 것들을 만드셔야 했던 그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와 내 생활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면, 그럼 나는 그 이 온 우주와 이 온 세상에 내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포함되죠.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내 생명을 갖고 나에게 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배우고 성장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 주인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곧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고, 내 주인이라면 내 생활의 모든 것과 예수님은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만 이 교회에 나왔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찬송할 때, 내가 성경 읽을 때, 이때만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모든 면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꿈을 만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장래를 다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주인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인이 있다면 당연히 주인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배워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야, 너는 네 꿈을 가지고 네가 멋지게 살아야 돼. 이런 말을 우리 듣잖아요. 아무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없고 내가 내 인생의 내 책임자야. 물론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어 있는 이 예수님이 나와 내 생활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말에는 예수님은 나와 내 생활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성경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분인가를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은 다만 나를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그냥 구원하는 데만 쓰시는 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정말 뛰어나시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성경 히브리서가 아까 제가 1장부터 5장까지라고 그랬죠?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1장과 2장에서는요.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신 분이시다. 자, 예수님은 누구보다 크다고요? 천사보다 크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천사 그러면 여러분들의 천사가 능력이 많은가요? 능력이 없나요? 능력이 많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천사가 훨씬 더 능력이 많아요. 그리고 천사는 특별히 누구하고 대화를 할 수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 직접 자기의 한 일을 보고할 수 있는 천사는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합니다라고 말하는 친구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손드는 친구 있다면 저기 정신병원에 좀 가봐야겠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바로 죽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데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많고 큰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존재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천사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놀랍다라고 말하는 그런 천사보다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해요. 왜 당연하죠? 천사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는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도 포함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천사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고 또 누구를 섬긴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종이에요, 종.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 천사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낮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좀 낮게 되어 있어요. 위치가. 신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는 이 천사들이 우리의 종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공급해주고 우리 심부름을 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신 분.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처음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사 그러면 막 놀라운 분들, 이야 하고 막 천사를 숭배할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준 것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막 친구들하고 놀면서 천사 이야기 나오고 막 그럴 때 놀랍다 하면
그렇게 놀랍다고 생각하는 그 천사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시다. 자, 여러분, 모세 그러면 우리 친구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생각나요?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굉장하죠? 예, 모세의 그 지팡이만 있으면 여러 가지 막 기적들도 일어나고, 그 홍해도 갈라지고, 그렇죠? 바위에서 물도 막 쏟아져 나오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모세가 지팡이를 탁 높이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막 이기고, 지팡이 든 손이 막 밑으로 내려오면 지게 되고, 야, 모세 그럼 지팡이. 그렇죠. 이 모세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집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제국에서부터 이게 구해내 나온 정말 놀라운, 그리고 홍해도 막 가르고, 그쵸? 그리고 40년 동안 이 그 사막, 그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만나도 또 메추라기도 먹게 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이 없으면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뭐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모든 율법을 다 만들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생각할 만큼 모세는 큰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모세보다 크다고요? 예수님이 훨씬 크다고요. 예수님이 훨씬 크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세보다 훨씬 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 3장을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노릇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으로 생활했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아들과 종 누가 더 커요? 집 주인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집 주인이 있는데 한 집에, 큰 집에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아주 훌륭한 종이 있어요. 그럼 이 아들이 더 높아요? 아니면 이 훌륭한 종이 더 높아요? 당연하죠. 그건 아들이 훨씬 높죠. 단순하죠? 쉽죠? 그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히브리서 3장에서 자, 봐라.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히브리서 3장 읽을 때 그런 내용이다 하고 읽으면 이해가 쉽겠죠. 지금 이 히브리서를 왜 기록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1장, 2장, 3장까지 우리가 쭉 간략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그 내용을 얘기해 줬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이 분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인물보다 예수님은 더 훨씬 더 위대하시고 중요한 분이다. 더 크신 분이다. 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생활의 주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활의 주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크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있어요.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활의 주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위대한 인물이 누구예요?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나는 참 이 사람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어떤 친구들은 스티브 잡스 참 훌륭한 그런 사람이고 참 놀라운 사람이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스티브 잡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 창업자인 저커버그? 그 사람보다 예수님은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경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크다, 위대하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 모세보다 크다는 모세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크신 분이시다. 지금 이게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지금 1장, 2장, 3장, 4장까지 왔죠. 4장 8절에는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죠? 모세의 부하였는데 이제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그와 같은 아주 정말 놀라운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7년 그 전쟁을 하기 전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가 뭔지 알아요? 사막과 같은 곳인데 거기는 이 사막하고 광야가 좀 다른 게 어떤 게 다르냐면 사막은 모래가 있어요. 모래가 있어서 거기 물을 부어도 물을 주면 거기서 모래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나무나 풀 같은 게 자랄 수 있나요? 못 자라죠. 그런데 광야는 흙이 있어요. 흙이. 메마른 흙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비가 안 오면 사막처럼 그냥 아무것도 자랄 수 없다가 비가 오면 물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풀이 자라고 곡식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풀도 있고 비가 안 오면 메마른 땅으로 먼지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갈 때 40년 동안 어디에서 생활했냐면 이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먼지 풀풀 나는 그 같은 땅에서 어쩌다가 한번 비가 오면 이게 풀이 조금 자랐다가 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금방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그 땅에서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힘들게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는 이스라엘이 있는 이집트 또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가 따뜻한 나라인가요? 아니면 더운 나라인가요? 더운 나라예요. 중동. 우리 친구들 쉽게 생각하세요. 중동지방 그러면 여러분 더운 나라 딱 생각나죠?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중동지방이에요. 그 중동지방에서 집도 없이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럼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힘들게 살았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텐트 치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힘들고 쉼이 없고 계속 이동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이동해라 그러면 이동해야 되는 그와 같은 쉼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인데요. 막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7년 동안 전쟁을 벌여서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정착해라 하고 각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주고 거기에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위대한 인물이에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인물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막 어려운 광야에서부터 힘든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집을 주었기 때문에, 집과 땅과 이 성을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땅과 그 집과 그 쉼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집을 짓고 이제 편하게 살았지만 그것이 완전히 편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또 다른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웃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또 전쟁하게 되고 또 막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그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사니까는 그 이웃 나라가 있는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벌하셔야 됐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고 평안을 주었지만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못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텐데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이제 평안하다, 이제 난 쉴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있었는데 그들이 정말로 거기서 완전한 안식을, 완전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준 그 쉼이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게 뭐죠? 잘 모르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 성, 우리에게 영원히 살 집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기초에 보석으로 되어 있고 온 성벽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가로가 2400km, 세로가 2400km, 높이가 2400k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높이가 2400km다. 그럼 이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지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아는 친구.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 가장 높은 건물의 높이는 얼마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높이는 1km예요. 1km.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에 있는 이 킹덤 타워라고 하고요. 이게 아직은 완공되지 않았어요. 2019년에 완공돼요. 2019년에 완공되는데 그 높이가 1000m예요. 높이가 1000m.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뭘까요? 여기 가까운 데 있죠. 그 잠실에 가면 제2 롯데월드에 있는 롯데월드는 그 롯데타워. 그 높이가 얼마 되는지 알아요? 아주 멀리서 봐도 다 보이는데요. 555m예요. 이 킹덤 타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그냥 아찔해요. 보기만 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높이가 얼마라고요? 2400km예요. 상상이 돼요? 그럼 그 성에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들어가도 남아요.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은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도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는 그와 같은 보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아름다운 성,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서 읽어봐도 좋아요.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아무 상관없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백성이 되는 한 나라 안에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함께 사는 그 같은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여기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사탄의 꾀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지막에 지금 그 모든 기회를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실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인 예수님,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모든 죄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다 없애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뜻이 갖고 계시다. 이 뜻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딱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말을 두 번째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란 말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죠? 몰라요?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우와, 그런 신기한 일이 있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다 알죠? 우리 친구들 뭐 얼마 안 지났잖아요. 크리스마스. 예.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알죠? 네.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오, 그렇구나. 그게 뭐 큰일인가요? 엄청 큰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일은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이 강아지,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으면 내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강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개가 되겠다.
없죠? 그럼 개 같은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아무리 개를 살아도 내가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끔찍하죠. 어떻게 내가 개가 돼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건요, 이것보다 몇억 배 더 어려운 일이에요. 더 괴로운 일이고요. 왜? 창조자가 창조물이 된다는 거. 자, 내가 이 마우스 포인터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 마우스 포인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상이세요? 이게 행복할까요? 끔찍하죠. 끔찍한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사랑해서 내가 그 만든 것이 되어버리는 것은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으로서 지금 사람의 신분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신분을 갖고 계시냐면 바로 대제사장이다 하는 신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5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쭉 올 때 5장에서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3장 1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자, 4장 14절 15절 시작.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이 5장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2장, 3장, 4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세보다 크고 천사보다 크고 모세보다 크고 여호수아보다 크다고 설명해 주면서 그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자, 누구예요? 네, 생각하는 사람. 네. 우리 친구들 생각해요? 안 해요? 우리 친구들 생각 안 해요? 난 아무 생각 없어요? 친구들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 없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살아요? 캐싸라 될 대로 되라.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게 즐거운 거지 뭐. 오늘 하루 즐겁게 살면 그걸로 땡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고민 없어요? 고민하지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뭘 고민할까?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그런데, 자, 시작.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 친구들 완전합니까? 믿음이 완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삶을 살고 있나요? 완전하지 못해요. 이게 고민이 되죠. 그 다음에 시작. 계속 죄를 짓고. 우리 친구들 죄 안 져요? 죄를 질 거예요. 이거 고민하잖아요.
나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왜 내가 자꾸 죄를 짓지? 나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어떤 친구들은 또 죄를 짓고 싶은 친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죄를 짓고 싶지 않죠. 또 깨끗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하고, 그런데 내가 계속 죄를 지으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작.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는데, 내가 잘못을 안 저지르면 좋겠는데 자꾸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원치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 시작.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일까? 이런 고민이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일까? 내가 예수님을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이런 고민이 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 믿으면 죄를 안 짓고 천국 간다는데, 내가 계속 죄를 짓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해요? 시작. 내가 정말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내가 한 모든 걸 다 하신다는데,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얼마나 큰 벌을 받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 바로 이런 고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 내가 아직 게임을 내가 아직 독파하지 못했는데, 내가 게임을 아직 버리지 못했는데, 나는 아직도 게임이 하고 싶고, 난 여전히 막 놀러 가고 싶고,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대제사장, 히브리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특별히 어떤 장면이냐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는데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한 날이 있었어요. 그 날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날이에요. 누가? 이 대제사장이. 이분이 대제사장인데, 이분이 하나님 지성소, 성막, 우리 친구들이 성막을 아는 친구들이 있는 분인데, 이따가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지금은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줄 거니까. 이 성막의 지성소라는 곳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거기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동물의 피를 쏟고 드려서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일을 한다. 자, 이 대제사장이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용서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도록 대신 죄를 용서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들, 저와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엄청 중요하죠. 이 대제사장이 잘못을 하거나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을 잘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내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지 않았을 때 벌하신 내용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 없으면 그 같은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자, 여기 보시면 성막인데, 이 성막이고요. 여기 보면 주위에 이렇게 텐트가 있죠? 이 텐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을 좀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아니, 좀 더 멀리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때요? 성막이 있고 그 주위에 텐트들이 아주 잘 되어 있죠? 동서남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가운데 항상 있었어요. 이 성막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막에 지금 여기 이게 바로 구름 기둥이에요. 연기가 아니고 여기 불을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가 없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구름 기둥. 다시 뭐라고요? 예, 요 구름 기둥을 히브리 이스라엘 나라 말로 하면 쉐키나. 조금 발음이 이상하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발음 좋아하잖아. 자, 같이 쉐키나 시작. 새끼나 아니고 쉐키나. 뭐 누구누구 새끼 이게 아니고 예, 쉐키나. 굉장히 중요한데 이 쉐키나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영광의 구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영광의 구름.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구름이 무슨 구름이에요? 영광의 구름이 그 영광이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있으면 그러면 이건 누구의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구름이죠. 그래서 이 구름이 성막에 여기가 지성소인데요. 지성소 위에 이렇게 쫙 구름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쉐키나 구름인데 영광의 구름인데 하나님의 구름이면 이것이 성막의 지성소에 내려와 있으면 지금 이 지성소에 누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이 성막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성막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 아까 하나님께서 이게 히브리서 8장 3절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바로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죠. 그리고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거룩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잘못을 하게 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이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대신에 자기가 죽지 않고 대신 이 양을 데리고 와서 양을 죽임으로써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용서받기 원합니다. 제가 이 양을 대신 드리니 이 양의 목숨을 가지고 이 양의 피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된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되나?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갖고 가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될까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저는 벌을 받게 되고 심판받게 되잖아요. 큰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봤던 성막이죠. 이 성막에 이게 지금 성막 내부예요. 성막 내부를 보게 되면 아까 여기 보면 여기 뜰이 있죠. 이게 성막 뜰이에요. 이게 뜰인데 성막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게 번제단 그리고 여기 보면 짐승들이 지금 있고 제사장들이랑 사람들이 이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있어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안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용서받냐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성막 내부, 성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막 안에는 여기 보면 두 개의 방이 있어요. 두 개의 방이 있는데 첫 번째 방의 이름은 성소라고 불러요. 성소. 성은 거룩할 성자, 소는 장소 소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다. 거룩한 곳이다 해서 여기 성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방은 지성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지자는 지극하다. 진짜로 지극히 최고로 이런 뜻이죠. 가장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 거룩한 곳보다 더 거룩한 곳. 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거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 성소는 매일매일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이 요 성소에는 매일매일 들어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도 피우고 또 떡도 올리고 향도 피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요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게 돼요. 자, 이 지성소에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그리고 그날이 대속죄일인데 이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드리는 거예요. 피를 드리는 것은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이 히브리서 9장 7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열어서 9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딱 중간에 있죠? 가운데 딱 열면 히브리서 9장이 나오고 거기 오른쪽에 7절 있습니다. 9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방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도 피 없이는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피를 자기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 설명한 거 맞죠? 그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과 대제사장 자신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 그들이 용서받지 못한 이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그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놀라운 것이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밑에 보면 가로 안에 있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대제사장이다. 이 뜻이에요. 자,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누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영광의 그 보좌, 우리가 왕이 앉는 자리를 옥좌라고 하죠. 왕좌라고도 하죠. 그 왕자 오른쪽에, 왕의 자리 오른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앉겠어요? 감히 누가 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오른쪽에 앉는다. 누가 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앉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늘나라에 데리고 갈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바로 그것을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 또 두 번째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